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격려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라. 원수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가 줄일 때 먹이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우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복수하러 들지 말고 원수 갚으려 들지 말고 늘 우리는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을 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는 한편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시는 의미도 이 본문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겪고 당하였던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 것이니 너희들은 착한 행실 가운데에 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 하실 만한 일들만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모세와의 소통이 단절되어졌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겠다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쫓아낼 때에 2절과 같이 너희들은 이웃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떠날 채비를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맨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인데 애굽을 나오게 될 때에는 그들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니 이웃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 주겠어요? 평상시 같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9번의 재앙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주는 거예요. 이유가 또 3절에 나와 있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말입니다. 은금 폐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다 줘요. 아마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고 왕이라고 불리는 바로보다 애굽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대가도 없고 보수도 없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매 맞아가면서 벽돌량 채우지도 못하는 할당량 받아서 그거 채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매도 맞고 고생도 하고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받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 그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또 받아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은혜도 받게 하셨고 또 뭡니까? 모세가 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가 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믿고 바로에게 가라. 무서워하고 주저하고 자신 없어하던 모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셔서 바로에게도,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바로의 백성들에게도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신처럼 보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처럼, 그리고 지난 9가지 재앙에 그런 비슷한 재앙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제 빨리 가라고 그들 가운데 떠날 여비를 챙겨주는 거죠.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거고,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위대한 사람 모세에게, 신과 같은 사람 모세에게 주는 일종의 헌금 같은 거기도 해요. 그리고 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애굽의 배상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채비까지 다 되어져 갔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애굽 땅에 이러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인데, 비로소 이 이야기가 바로나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무섭게 다가올 것은 4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에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는 맨 처음 점층적이죠. 맨 처음에는 여호와가 계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있고 모세의 종 아론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초기 재앙들은 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점점 심해지면서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나서기 시작했고, 모세가 직접 나서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처음 난 것들, 너희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니, 이전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 이게 대들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전에 9가지의 재앙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공포와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연히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애굽 땅에 또 보여주시죠. 그것이 계속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 재앙이 쏟아지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보낼 거다. 근데 보낼 때도 말입니다, 8절처럼 보낼 거다. 역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이루어져 신과 같은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8절 너희들이 보낼 때에도 어떻게 해야 가겠다? 보내주겠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맨 처음에 우리를 보내만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재산과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겠다 하겠고,
모세가 한 말이죠. 다음에는 왕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번제물을 줘야 가겠다 하겠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절하면서 보내야 된다. 이 정말 모세가 말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맨 처음에는 바로 앞에 서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던 모세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의 몫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게 더 중요하죠. 사람이 되면 그냥 되는 거니까. 존재가 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존재는 만들지 못하고 원하는 것만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는 만들지 못하고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니까 구복신앙이니 기복신앙이니 그런 얘기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원하는 것은 다 나에게 구하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은 결국 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은 결국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모세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모세 안에 거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자요, 낙심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참 가슴 아프게 읽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신감 넘쳤던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 몇 차례나 가라 그러니까는 마치 애걸하듯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애걸하듯이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하던 그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자. 하나님,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와서 모세에게 절하고 금은 폐물 갖다 바치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나소서 떠나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을 하고 말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 앞을 떠나는. 그런데 여러분, 가로 열고 뒤에 가로 닫고 바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결과물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 오늘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 기억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선한 양심 가운데에 착한 행실하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사시고 이번 주도 사시고 일평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9절 10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거예요.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감정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도 우리 어떤 일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감정 싸움이 돼버리면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 일들이 이제 바로에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기 위신이 땅에 떨어졌고 마치 감정 싸움처럼 비화된 것 같고, 그래서 바로는 다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나의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아마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있으려니, 많은 군대로 지킬 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무엇인가 막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덧입으며 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성교 예물, 생명의 샘가 예물 등 각종 헌금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이번 주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드리는 기도마다 행하는 선마다 주님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